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새로 부임한 유대 총독 이 베스도가 이제 바울의 상속권을 로마 황제에게 올려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유대의 풍습을 잘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부임한 유대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 모든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 바울을 다시 불러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게 하는 청문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교회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많은 일을 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에서 바리새파요, 또 최고의 문화생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바울이 그토록 잔인하고 포악스럽게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짓밟는 일을 하였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이 본문 9절로 10절 앞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앞에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다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바울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의 죄를 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유대교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는 것이 유대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나도 그렇게 했었던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분명하게 놀랍게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르지 않아요? 다수결을 따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핍박했던 것은 유대교인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정당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열정과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잘해서 제일 앞장서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레밍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밍이라는 것은 쥐과에 속한 좀 크고 쥐보다는 훨씬 예뻐 보이는 그런 동물입니다. 노르웨이 섬에서 많이 서식하는 이 들쥐과에 속하는 동물인데요, 이 레밍은 우두머리를 따라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노르웨이의 그 작은 섬들에 천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급속도로 번식이 빨라서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3년에서 4년 정도가 되면 이 제한적인 생활 공간에서 이 레밍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밀도가 높아지면서 우두머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서식지를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레밍들은요, 시야가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다.
근데 우두머리가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스트레스 받아서 도망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산 꼭대기 뭐 이런 데로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낭떠러지를 만나면, 그러면 이 레밍이 뒤에서부터 계속 따라오니까 뒤에 있는 레밍이 그냥 부딪혀서 결국은 막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다 떨어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레밍이 저렇게 죽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레밍 효과, 즉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부한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것을 레밍 효과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과 사회에는 이런 레밍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또 많이 일어납니다. 연예인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입은 옷이 그냥 순식간에 완판된다든가, 아니면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빨리 큰 영향력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덮어버린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부안해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구약의 12지파의 정탐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의 길목에 있는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이제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의 대표로 뽑혔으니까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내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고 지형지물을 살피고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40일 만에 돌아왔던 12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 우리 다 알죠. 뭐 다 똑같은 팩트를 얘기하다가 막판에 가서 그들은 장대한 장수들이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도무지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온 회중이 다 이 레밍 효과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함께 우리 민수기 14장 1절로 14장이에요. 다음번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보십시오. 온 회중이라고 얘기해요. 온 회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4명을 제외하고, 4명이 누구일까요? 네,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이 4명을 제외하고 온 회중이 다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통곡하고 울며 돌아가자. 모세, 너 이제 우리가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당시에는 늘 남성으로,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성으로만 숫자를 계산했죠. 그래서 민수기가 시작할 때 그들의 총 인구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46절을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가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이었더라. 제가 이것을 비율로 계산했어요. 자, 60만 3,550명 가운데 4명을 빼고 계산하니까 99.999337%예요. 이거를 반올림을 하면,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99.999%예요. 99.999%는 돌아가자. 근데 단 4명이 뭐냐? 0.000663%예요. 이걸 반올림하면 0.001%예요.
0.001%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으니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면 된다. 0.001, 나머지 99.999%는 돌아가자. 우리가 속았다. 결국 여러분, 다수를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수결이 아니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우리 본디오 빌라도라고 맨날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게 말하면서 그놈 나쁜 놈,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름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부르지도 않아요, 잘. 근데 우리 본디오 빌라도는 맨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욕 먹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근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왜 이렇게 됩니까? 그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풀어줄까?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라바라고 하는 악질 죄인,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소문난 악질 죄인 바라바를 데려다 놓고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모든 군중들이 제사장에게 어쨌든 현혹이 되었던 하여튼 이렇게 되어서 세뇌가 되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다수를 따랐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와 같은 다수를 따라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하의 못된 인간의 이름으로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대부분이 태어났고 미국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앞선전 선진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민주주의, 즉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거나 아니면 국회의 의결, 모든 일을 할 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번에 한국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0.7%의 차이지만 어쨌든 다수결로 이겼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것을 보면서 참 역겹다, 화가 난다, 안타깝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 그것은요, 다수결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이 내 편을 만드는 패거리 정치가 되는 거예요. 패거리 정치. 숫자가 많아지고 모으면 되니까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의 100년 대계라든가 정말로 양심과 정직한 영혼으로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막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편 만들면 내 패거리 숫자만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의 이득을 위해서, 당장의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패거리 정치, 이런 패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얻는 예수 생명은 절대로 다수결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인도하는 진리는 언제나 좁은 길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그 위대한 말씀,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다수결로 하면 어느 쪽이 이기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수결을 따라 멸망으로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다수결을 따라 왜 멸망으로 갑니까? 우리가 적은 수수라 할지라도 0.001%의 사람에 속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외람되지만 저도 총회장을 오래 하고 많은 분쟁과 문제, 갈등,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많이 만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모든 후배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투표하면 끝장난다. 과반을 넘으면 이쪽으로 갑니다. 말로는 다 그렇게 해요. 아, 그렇게 우리 따르겠습니다. 네? 숫자가 많은 쪽으로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투표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네 편 내 편이 딱 갈라져요. 저도 승복이 안 돼. 승복이 안 돼요. 그리고 어제까지 같은 구역 안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너는 내 반대편에다가 마크했어. 너는 내 적이야. 이게 지워지지 않도록 남아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투표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절대로 기도로 참아라. 기도해라. 그러면 100%는 아닌데 성령이 물꼬를 터주신다. 성령이 물꼬를 터주시면 그러면 조금 내 뜻대로 안 돼도 네 편 내 편으로 안 갈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큰 상처가 안 생겨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쪽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가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서로 간에 회복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아픔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자꾸 투표를 하면 빨리 해결될 것 같죠? 이긴 쪽이 이게 맞는 길이야. 그러면 다 따라올 것 같죠? 절대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갈등과 상처가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진 마음이 너무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참된 신앙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투표하는 곳이 아니에요. 투표 좋아하지 마세요. 투표하면 반드시 내 편이 생기고 내 편 아닌 네 편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건 교회가 안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수결이 아닌 진리를 따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아는 해답 같지만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또 마음속에 새기는 반복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엘리트 바울, 그가 정말 잔인할 정도로 포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그가 정말로 완전히 변화를 이루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그가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교회가 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이후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넓은 길로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해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전에 세상적으로 좋았던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죠. 포기한 거죠.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모함, 핍박,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터치가 체험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세례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하여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다 같은 의미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 예배를 나온다는 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어제 목요일 날 우리 국가기도회 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요일도 아니고 목요일 날 어떻게 하루 지나는가 했더니 또 금요일 날 예배가 있다고 또 나가야 되고, 야, 이게 진짜 힘든 일 같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체밖에는 못 느끼지만 세상은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예배 나와서 우리가 육체로는 피곤한데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터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요,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더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 예배 안 나오고 그냥 뭐 드라마 보고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 소파에 누워서 아니면 뭐 쉰답시고 그냥 뭐 애들하고 뭐 뒤치닥뒤치닥 하면서 그러고 나면 쉴 것 같죠?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나는 오늘 예배 안 나오고 집안일 할 거야. 집안일 될 것 같죠? 죄송해요.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하면 더 잘 돼요. 네?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뭐 잘하는 분으로 설명을 위해 얘기하면 다니엘을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 같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외국에 이민 나가 살면서도 끝까지 존경을 받고 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타협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끝까지 승리하는 다니엘. 그런 다니엘을 우리가 본받자고 외칩니다. 다니엘의 성결, 다니엘의 믿음의 확신, 다니엘의 그 기도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린 자꾸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위대성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워낙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다니엘은 나보다 더 절제를 잘하고 다니엘은 나보다 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다니엘의 의지, 다니엘의 끈기,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어떤 것은 저와 여러분과 별 차이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계신 김준석 장로님과 표상호 장로님이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이 의지와 능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의 의지나 끈기나 다니엘의 어떤 것이 남들보다 탁월해서 다니엘이 그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약하고 문제 많고 어려운 이민 생활하고 있고 대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도 동일하게 다니엘 같은 위대한 역전승을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사람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격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격 급한 사람, 성격 지질이 늦은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강하고 약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잘나고 배우고 능력 있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느린 사람이 또 느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급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했던 얘기지만, 그 왜 동물농장에서 2인이 아니죠, 2마리 1조 운동 경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경품을 걸고 2마리 1조. 그래가지고 그 운동 경기를 하는데 그 동물농장을 딱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하고 쇠양쥐가 1조가 되었습니다. 한 팀이 된 거예요. 코끼리와 쇠양쥐가 동물농장을 막 돌다가 거기에 흔들다리가 있었습니다. 흔들다리가 있는데 이 쇠양쥐는 그 흔들다리를 늘 지나다녔지만, 흔들다리를 지나다녀도 쇠양쥐가 흔들다리를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쇠양쥐의 평생의 소원이 다리를 한번 흔들어 보는 건데, 코끼리하고 쇠양쥐가 한 팀이 되어서 막 달리다 보니까 다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양쥐가 너무 좋아가지고 앞다리를 들고, 내가 드디어 다리를 흔들었다. 쇠양쥐가 흔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코끼리가 흔들었잖아요. 코끼리와 한 팀이 되니까. 그러니까 흔들다리가 흔들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고 구세주이고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 상상을 뛰어넘는,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을 뛰어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분명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도 그의 허무와 무의미, 허탈감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냥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송두리째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온 동네를 부흥으로 바꿔놓는 위대한 여인으로 변화되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예배 때 만나면 그 속썩이는 자녀, 가정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이민생활의 고통, 대적의 위협,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린 다 바꾸어 놓는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의 세계가 내게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인 수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무슨 세계? 수치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수치를 주는 겁니다. 부모가 힘이 있으면 자녀에게 수치를 주는, 넌 그것도 못해? 넌 바보야? 그래서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 같은 데 가면 수치를 주는 거예요. 교도소 같은 데 가면 막 뻘거벗겨서 팬티만 입혀놓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뻘거벗으면 수치스럽잖아요. 수치를 주어서, 그래서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가 쓰는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정말 수많은 제일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죽었습니다. 학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지나가는 여학생을 강간했다, 막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서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학살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공동체, 대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공동체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조선인을 낙인 찍는 거예요. 낙인 찍는 거. 그들을 낙인 찍으면 자기들이 정당화되고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낙인 찍어서 그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학교에서 왕따 하잖아요. 왕따. 왜 왕따 합니까? 저놈을, 더 약한 놈을 바보로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가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자기 자아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한데,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또한 자기 자아를 발견하면서 초라함을 느끼거든요. 자기가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느끼며 초라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약한 자를 만들어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힘을 통하여 자기 약함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신문을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권력자들이 뭐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냥 뭐 약함, 수치를 끄집어내 가지고 막 그래갖고 수치를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말 듣게 만들고, 무슨 말꼬리 하나 붙잡으면 그냥 막 언론에다가 어떻게든지 수치를 줘서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사퇴하게 만들고 말 듣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런 공동체는 반드시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마귀에게 밥이 되기 때문에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막 수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구의 수치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수치를 주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말 듣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다. 반대로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은혜로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내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 이 바울같이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최고로 악한 자예요. 바울보다 악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바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가장 악한 자예요. 가장 악한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바울을 만나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바울을 덮으시고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보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인 이 무지막지한 자를, 그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문제와 약함 가운데 몸부림치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우리를 막 괴롭히고 있을 때,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참소할 때, 그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러면 반드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라니까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어떤 수치심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으며 죽으셨는데, 내 수치가 그까짓 거, 내 수치를 극복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이것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반드시 일어나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게, 사실 어제 우리 미국 국가기도회 정말 그 중요한 행사를 교회에서 잘 감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한마음이 되어서 디테일하게 너무너무 준비를 잘 해주고, 우리 권사회가 그냥 국가기도회 전에 식사로 그냥 완전히 KO 펀치를 날렸어요. 오신 분들이 다 그냥 기도도 하기 전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하죠. 또 우리 연합 찬양팀 성가대, 우리 지휘자들이 바쁜데 목이 지금 아픈데도 그렇게 아름답게 또 특송도 하고, 또 우리 장로회장님이 또 기도인도도 너무너무 잘하고, 방송국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헌신이 엔데믹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에 큰 감동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연합기도회 같은 것을 하면 참 이 회개라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또 우리의 신앙에서도 늘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게 이 회개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회개할 때 여러분 참 조심하시고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요청하거나 회개를 인도할 때 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달아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율법이고 이건 수치감을 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듣고 기도해. 이 말밖에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런 나를 회복시키고 일으키기 위해서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새 생명이 내 안에 흘러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늘 대화할 때도 죄를 지적하고 죄를 바라보게 하면서 수치감을 느껴서 꼼짝 못하게 해요. 기죽게 만들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만들어질 뿐이에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기대감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해답, 본질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도 내가 노력한다고요, 내가 교회 맨날 나오고 내가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내가 온갖 선행을 다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과 비전,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만들어진다, 그건 내 야망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과 기도, 예배에 성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소원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감격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을 체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세면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으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방법과 그 역사하심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직 인생의 해답과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인생이 회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